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대하여도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해피 뉴 이어.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베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하고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이제 표가 새로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예,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뭐 불안하고 요즘 많이 좀 그렇잖아요. 또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데서 막 사는 사람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스릴도 한두 번이지 매일 스릴이 있으면 그게 스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안정되고 좀 안전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오늘 우리 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상황들은 별로 없어요. 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답고 풍족하고 정말 평안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데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여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도 볼 때 그렇게 안전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현듯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이고, 자식이 없어서 늘 편하지 못했고요. 늘 주위에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전쟁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한 삶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세상인데 왜 안전하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네? 강자가 되고 싶으세요? 약자가 되고 싶으세요? 선택한다면 강자가 되고 싶겠죠. 강자. 그러면 강자는 늘 안전할까요? 그럼 보세요. 자, 사자와 사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이왕이면 사자가 다 되고 싶겠죠.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자연 세계고 만약에 다 사자라면은 그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슴은 늘 두렵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쫓김을 당하고 만약에 잡히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사자를 보세요. 사자는 강자지만 가만히 있다고 사슴이 집 입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슴을 잡으려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사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냥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는 늘 사냥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강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강자도 약자도 뭐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런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안전한 삶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뭐 태생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해서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곁에 있어야 안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삶의 험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마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해 표로 삼은 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끝에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그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의 12지파 중에서 우리의 혈통 중에서 한 혈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정말 조금 몇백 명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핏줄이 이어가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때부터 굉장히 약한 그런 지파가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가 2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거의 거기에 유다 지파의 일부분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베냐민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근데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에 축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하고 미래를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이 모세가 오늘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에서 향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표요로 삼은 그 내용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는 되게 일방적인 선택으로 사랑하세요.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요, 아주 약하고 아주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좀 강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보다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내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만 봐도 그래요. 이새의 아들 중에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소개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그 4아내가 있었습니다. 4아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라는 2아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마음이 가는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베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노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가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는 베노니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해석을 하면 슬픈 놈 그런 뜻이에요. 슬픈 놈. 이 슬픈 놈. 슬픈 자식. 그렇잖아요. 베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베냐민이 그 베노니라고 하는 슬픈 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평생 어머니에게 슬픈 존재로 어찌 보면 좀 인생에 한이 맺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름 때문에 한이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좀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고. 그래서 이름이 귀하면은 뭐 금방 뭐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서 뭐 천한 이름들을 막 졌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개똥이, 새똥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막 그렇게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어서 태어날 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계명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명. 근데 옛날에는 그 계명 신청한 게 잘 안 되는데 요즘 와서는 그게 좀 간략하게 돼가지고 계명 신청이 쉽대요. 한국에서 쉽다 그래요. 2024년도에 계명 신청한 이름들에도 보니까요 참 어이없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2024년도 작년이죠. 어떤 이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성이 성씨예요. 성씨. 이름이 질라예요. 성질라. 어떻게 그러지? 또 천씨인데 천한 놈. 또 나씨인데 나거지. 어씨예요. 어드름. 네. 이건 좀 더 황당해요. 어씨인데요. 그럴걸? 이름이 그래요. 그럴걸. 그런 이름을 가지고 너 이름이 뭐야? 그럴걸.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한이 되겠어요. 한이. 네? 제가 보니까 어떤 이름들은 막 이렇게 욕도 들어가 있고요. 도저히 이름이라고 하기가 참 민망한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졌어요. 무슨 생각에서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산다면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마 베냐민도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은 평생에 한이 됐을지 모릅니다. 평생 마음이 그 어머니의 그 슬픔, 난 아프고 슬픔, 그거를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는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한 아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베노니랑 비슷하니까 베냐민.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오른손보다는 왼손잡이들이 더 많았대요. 또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권위 있는 아들이 되라, 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이 되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참 기구하고 마음 아픈 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형인 요셉과 함께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 요셉을 굉장히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는가 보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죽었으니 하나 남은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둘 중에 하나, 베냐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더 마음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기도를 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인데요. 그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 축복인가? 좀 저주인가? 좀 이렇게 좀 생각들 만큼 조금 아리송하긴 한데요. 자, 보세요. 베냐민은 굉장히 여린 아들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한없이 어린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계속 그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인 아들이었겠어요. 이미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한없이 여린 아들인 거예요. 한없이 여린 아들. 그렇게 약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자기가 이제 떠나면은 강해져야 될 텐데 그 마음에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뭐처럼 되라고요? 이리처럼 되라. 이리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강하게 살라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거친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은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히 살리로다. 그것도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이 베냐민에게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는 축복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그랬어요. 자기 어깨 사이에.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어깨 또는 등 이것을 뜻하면서 마치 이게 무등을 태우듯이 그렇게 업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아기들이 그 아빠 이렇게 목마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제가 다 목마 태워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럼 뭐 위에만 타면 신나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목이 좀 뻐근. 네? 그렇게 해서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태우면은 아이들은 신나요, 좋아요.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 그 예수님의 목자상 그림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어린 양을 예수님께 목에 이렇게 걸고선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 잃고 헤매는 한 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는 오려 두고서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찾다가 그 양을 발견하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목에다 두르고 그리고는 기뻐서 즐거워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길을 헤매다가 지쳐서 누워있는 그 양을 들쳐매고 그리고 오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잃어버림을 당했던 양이야말로 거의 죽은 상태에서 구출받은 거예요. 그 목자보다도 오히려 양이 더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이렇게 갑자기 땅이 그 눈 있는 데가 푹 꺼지면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푹 꺼져 있는데 거기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슬아슬하게 걸친 겁니다. 그리고는 살려다가 외쳤는데 마침 동료가 그것을 보고서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찍힌 거에서 그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구조를 당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 장면만 딱 캡처를 했습니다. 딱 나타나가지고 이 스틱을 이렇게 내보냈을 때 빠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빠진 입장에서 정말 아무도 안 오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속으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구하러 왔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양의 특성상 자기 스스로를 지키거나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목자의 돌봄과 보호가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길을 잃은 그런 양은 목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또 시력이 안 좋아서 벼랑 같은 데 자칫 하나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냥 어찌 보면 길을 잃었으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 그 순간에 자기를 구하라고 온 광야와 온 골짜기를 헤매고 샅샅이 뒤져서 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목자를 보는 순간 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등에 업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목자의 어깨에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움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